그러다 보니까 지금 TV를 틀면은 뭐 귀신에 관한 드라마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SBS나 그리고 MBC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가, 어저께 제가 그 드라마를 하나 보면서 참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저승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죽으면 영과 혼이 갈라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영이 우리가 죽게 되면 혼이 떠난다 그러죠. 우리가 영혼, 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이 혼과 영과 혼을 이제 우리가 혼돈하기 쉬웠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망함으로써 내가 혼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혼이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내가 영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심판을 받고, 그 영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심판 때 서기 전까지 우리는 혼이에요. 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은 영과 혼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어제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들이 요즘에 이제 거기 내용들을 보면 자살의 내용들을, 자살을 방지하는 사람, 이렇게 테마를, 자살 방지하는 사람을 저승사자가 구하러 왔다. 이제 그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자살 방지하고 그런 게 끝나고 나면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자막이 쫙 나오고, 많은 거기에 대해서 자살하지 마라 하는 그 캠페인으로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드라마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는 보면서 강아지,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만, 저도 반려동물을 키워요. 2마리나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애들이 귀엽고 예쁘고, 가면은 그냥 꼬리치고 반갑고,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요. 막 해피는 올라타면서 그게 굉장히 이뻐요. 나를 반가워해주고 막 올라타면서 하면서 머리 그냥 땅에 숙이고 궁둥이 치켜들고 막 이뻐해달라고, 그거 보면 굉장히 이뻐요. 막 해주면서 막 그 하루의 피로가 강아지를 보면서 다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 새끼 그래 오늘 잘 놀았어 어떻게 해서 궁둥이 톡톡 두들겨 주면서 그러는데, 그 강아지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 그 집에서 13년 동안 키우게 됐어요. 13년 동안 강아지가 되면은 노안이 옵니다. 우리도 보면 노안이, 사람으로 13년 정도 되면 8, 90이에요. 8, 90이 되면 많은 병들이 있죠. 기계는 고장이 나겠고. 그런데 그 강아지가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이제 그 강아지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그의 이름이 콩인데, 콩이를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콩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콩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콩이가 나가서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려고 그래요. 나는 집을 나가게 돼요. 스스로 집을 나가가지고 가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집 주인의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비 맞고 놀이터 밑에서 이렇게까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그 화면을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 저승사자들한테는 누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그게 떠요. 그게 몇 프로수로 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이게 뜨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리고 보니까 이게 막 고지서에 올라가가지고 가서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보니까 그 구해준 게 동물이에요. 반려견이에요. 그 반려견이 저승사자가 이 사람을 구해줬다는 것 같고, 쟤는 동물인데 아무리 내가 이쁘고 귀엽고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해도 걔는 개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러 왔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을, 나는 너희들의 개들을,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로 표현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는 그 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뭐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욕할 때, 천하에 낮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개가 꼭 들어가죠. 아, 저 자식, 개 자식. 뭐 내가 이 자리라 욕은 못합니다만 개 자제분 뭐 막 이렇게 막 욕을 하죠. 개만 또 못하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개는 누구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개들이 원래 하는 일은 뭐냐? 집 지키는 거예요. 집을 지키고 도둑이 들어온 것을 얼른 지음으로써 또 사람들의 주인을 깨가지고 해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개는 뭐냐?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 거고, 우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개들은 사후세계가 없습니다. 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막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고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개들은 영혼이 없어요. 개는 개뿐이에요. 영혼이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그걸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봐도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출애굽 5장입니다. 오늘 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1장과 4장에서는 보면은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탈 이집트 역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5장부터 6장부터 넘어가면은 이제 이집트의 재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본 5장에 보면은 바로와 이 모세가 첫 대면하게 됩니다. 첫 대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요청을 하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박해가 주어지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서 원망을 듣게 된다는 것을 이 5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모세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어서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덜렁 하나만 들고 갔어요. 이 지팡이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바로에게 간다고 하면 빛과 번쩍하게 하고 뭐 차라든가 아니면 뒤에 뭐라도 선물이라도 가득 싣고 가면서 당당하게 뭐하고 막 그럴 텐데 아니에요. 저 사람 보면 저런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목동들이 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이 지팡이도 무엇이냐? 금태를 들고 휘황찬란하게 보고 막 빛과 번쩍하게 멋지게 만드는 지팡이도 아니에요. 그냥 시팀나무로 그냥 뚝뚝 가지라 애가 쳐가지고 만든 그 지팡이 하나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하나를 들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더욱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은 뭐냐?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에 대한 탐욕 때문이에요. 그는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죠. 자,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했어요. 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느냐?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피라미드나 건설하고 운하나 파고 막 노동꾼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음껏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기도에 참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입니까? 게임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바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합니다. 한번 2절에 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가가지고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왕이시여 손님이 왔는데요. 그 누구냐? 예, 모세하고 아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 들어보내라. 무엇 때문에 왔는지. 다짜고짜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과 같이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식구들이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4일쯤 되는 그 거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가 않죠. 여기서 보면은 바로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식민지 백성이 섬기는 그 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내 말과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면 용감한 거예요. 바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람. 맞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무섭냐?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 귀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나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께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어제 내가 아무 집사하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는 방법과 하는 생각은 달랐지만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오집사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집사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제가 오면 사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오집사는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말이야 가서 일을 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 박집사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아니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 그 교회 안 갈 거야. 그 박집사는 못됐어. 그 완전히 그냥 이럽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끈을 놓지 말고 무슨 일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일로 바치세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아파요. 어떤 게 옳은가요?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왜요? 집사님네 교회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이렇게 교회도 크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요 돈만 있는 사람만 좋아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그 사람만 사랑하고요. 그 사람만 기도해요. 물어봐요. 그러네 집사님은 왜 거기에 못 끼었어요? 저는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집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 같아도 집사님 그렇게 안 하겠어요. 왜요, 목사님? 이쁜 짓을 해야죠. 이쁜 짓을 해야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짓을 해야죠. 가는 데마다 설거지하고 가는 데마다 설거지하고 삽질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그걸 하고 다닌다는 걸 내가 몰라요. 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보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분은 맞아요. 하나님 오늘 저 말씀 나의 말씀으로 주시는군요. 제가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저게 했었는데 맞습니다. 저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제가 어떤 말을 주실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누가 또 목사님한테 와서 찔렀구만. 그래 까라 오늘 내가 마음껏 내가 당해주마. 까라 그러다가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만 갖다 놔라. 내일부터는 이 교회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말씀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내 마음에 와서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 우리 한 목사님이 모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어떤 한 분이 찬양할 때부터도 말씀 듣는 데서부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서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 뒤부터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아이고 저 설교 저분한테 앞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저분 시험에 들 텐데. 아니나 달라 나한테 와가지고 왜 저런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강단에? 왜? 말이에요. 막 바람 피운다고 막 그런 말을 강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 앞으로 그 사람 세우지 마세요. 그 말씀 그 본인한테 걸렸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요. 왜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설교하다가 내 마음에 와서 탁 걸리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라고 하는 거구나. 그걸 고쳐나가야 돼. 그런데 그것을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까는구나. 그래 마음 놓고 까라.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빛과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엄청나게 그리고 일정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어요. 바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기로 원하셨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우리 민혁이를 가끔가다 청개구리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막 해서 뭐 하면은 민혁아 물 줄까? 물 좀 그래요.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은 물 달래요. 야 민혁아 이리 와 너 밥 먹자 배고픈데 밥 먹자고 막 고기를 막 흔들어요. 안 먹는다고. 그리고 한 30분 지나면 와서 빵 들고 와요. 빵 뜯어달라고. 배고프다 이거죠. 우리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5월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찬양할 때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볼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죠. 아이 매일매일 가지고 나는 집에 들어가면요. 목사님 나는요. 그래. 내가 노력해야 돼요. 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노력하기만을 바라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줘야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받으려고만 해요. 서로도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뷔페 식당입니다. 뷔페 가가지고 밥을 딱 먹으면 내가 접시를 들고 가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이렇게 골라갖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앉아있는 거예요. 갖다 주기만 기다립니다. 누가 갖다 줘요? 그 사람 먹고 싶은 게 뭔 줄 알고. 상에만 앉았지 상에서 내가 앉아만 있지 그 뷔페 식당에 가서는 그걸 들고 와서 내가 맛있는 거 골라와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누가? 바로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모두 힘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바로를 치실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도 들어요. 모세는 바로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바로는 자신이 바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태양의 신 라신을 그 아들이라고 바로는 생각하고 있었죠. 그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았어요. 칼과 창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미를 알잖아요. 바로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홍해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는 죽어서도 영원히 불멸하고 세상에 생사화복을 죽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는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바로는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방해했겠죠. 그러다가 그는 장자 재앙으로 아들을 잃고 홍해바다에서 자신도 죽음을 당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공과 영어 실력, 컴퓨터 실력을 쌓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누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전염병과 전쟁으로 치십니다. 한번 4절과 5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곧 운하와 댐을 건설하고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을 시켰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근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쟤네들은 일하기 싫어서 그렇다.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로는 이스라엘이 부지런히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왜? 수많은 노동력이 있잖아요.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제가 이제 거기에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성지 순례를 하면서 로마에 로마 군인들이 하는 경마장, 거기를 가봤어요. 경마장에 갔더니 거기는 전부 다 모래바닥이더라고요. 거기에 저기를 경마장과 거기에 극장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콜로세움. 지금의 이제 콜로세움이라든가 피사의 사탑 이런 거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노예로 끌려가. 애굽으로, 아수리아로. 그 아수리로 끌려가가지고 그 노예 7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그걸 지은 거예요. 이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 누가 지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거예요. 돈이나 받고, 아니, 사람 대접받으면서, 아니, 완전히 동물 취급받아가면서, 채찍질로 맞아가면서까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부지런히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였어요. 대단했죠, 그 노동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그 피라미드는 없을 것입니다. 생겨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자 하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 일하기 싫어서 교회 간다고 핍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교회 가지 않고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놀러 가거나 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서 헛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쟤네 너무 잘해줘서 배부르게 해주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야. 딴 생각하는 거야. 쟤네들은 굶겨야 돼. 쟤네들은 안 줘야 돼. 쟤네들은 더 일을 빡세게 시켜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좀 더 강하게 시키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이 애굽에서는요, 수확기가 1년에 좀 여러 차례가 있어요. 더운 지방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는 뭐냐, 밑둥치를 자르지 않고 대부분 그 이삭 그 부분만, 머리 부분이죠,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 때 그 그루터기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잘게 썰어가지고 흙에다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죠. 왜냐하면 그래야 벽돌이 더 단단하죠, 응고해지고. 근데 이제 벽돌만 집이 들어가지 않은 벽돌은, 흙벽돌은 약해요. 금방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만들 때 그루터기를 뽑아서 잘게 썰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전에는 뭐냐, 집을 국가에서 보급을 해줬어요. 왜? 누구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오기 전에는 굉장히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너무나도 일을 빡세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그루터기를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는 나눠줬는데, 야, 이제는 너희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잘라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걷어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스스로 잘라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 대신 너희들이 하루에 500개로 만들어서 500개를 더 그것대로 계속 만들어서 내라. 하루에, 일당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목표가 500개를 다 만들어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나쁘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기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들러들 전부들 나가가지고 가셨답니다. 내가 가서 들어가가지고 집에서 오면은요, 그 집을 갖다 놓으면은 그 집을 훔쳐다가 해요. 제가 동물의 왕국 보면서 재밌는 것을 봤어요. 펭귄 이야기인데, 펭귄이 막 아장아장 가가지고 입으로 돌을 하나 주워 갖고 와요. 주워 갖고 와가지고 돌을 자기 집에다 아장아장 와가지고 여기다 딱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옮겨 놓고 뒤돌아서 갈 때 저쪽에서 얘가 이렇게 봐요. 보고 온 거 옮겨다 놓은 것을 지가 가서 훔쳐와요. 그래서 입으로 딱 물고 와가지고 또 나요. 그러다가 얘가 몇 번 하더니 돌이 자꾸 없으니까 그걸 알게 돼요. 쫓아가지고 막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펭귄도 그러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안 하겠습니까? 자,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 명령을 감독들에게 말하였고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전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곡식 그루터기에서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었어요. 매일 전과 같이 정량을 채워야 하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이 고고학자가 거기에 연구에 의해서 애굽인이 집을 주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말뚝 이렇게 쳐놓고 이제 고고적으로 이제 발굴하는 것을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발굴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것이 이 고고학자가 그걸 바둠성의 예터에 그 관한 고고학자 카일 교수의 보고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의 맨 아랫부분은 집을 섞어서 벽돌을 쌓고 가운데 중간 부분에는 곡초의 그루터기, 그러니까 곡초에서 나오는 건 막 이제 집이 아니라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막 나온 거 콩나무라든가 뭐 참깨나무 막 그런 것을 써가지고 그것을 구운 벽돌로 중간 정도 나왔고 맨 윗부분은 뭐냐, 아무것도 섞지 않은 흙으로만 구운 벽돌로 쌓았다는 게 그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량을 채우지 못하자 감독들은 이스라엘 기록원을 때렸죠. 그래서 매를 맞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바로는 감독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라고 시켰죠. 군대에서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더 일을 시키고 못하면 때리는 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그렇게 되면 내가 전염병과 칼로 내가 너를 치겠다. 그런데 바로는 자신이 칼과 창을 가진 실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방향이 서로 달랐죠. 생각이 서로 달랐죠.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바로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힘과 칼과 창을 가지고 힘으로 재판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있어요. 바로야,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하게 되면 내가 그랬잖냐. 내가 너를 전염병과 칼로 친다고 그랬지 않았냐. 하지 마라. 빨리 돌아와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들을 놔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이 바로의 생각이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지 실제적인 권세를 바로는 치지를 않았어요. 이 바로가 복통이 나든지 아니면 이 두통이 나든지 팔다리가 쑤셔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가지고 뭐 마차가 굴러가지고 서너 바퀴를 해가지고 막 목에는 기부스를 하고 막 이렇게 팔다리를 꼼짝 못하게 하던가 이렇게 좀 해야 좀 속이 시원할 텐데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 속이라도 시원하지. 그거 쌤통이다. 그거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게 잘 된 게 그거 잘 됐다라고 마음을 먹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로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천천히 내리십니다. 빨리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우리들도 그래요.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지금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니? 빨리 와. 내가 기다리고 있자니 빨리 와. 빨리 와서 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찬양해줘. 라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 두들겨 맞고서야 돌아옵니다. 저는 붕해를 다니면서 기도원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 병자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요. 진짜 마지막에 와요. 모든 제사,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찾아와요. 기도원에 숙식을 하는데 거기에 낼 돈, 하루에 돈 1,000원 내는 것도 없어가지고 도망 다녀요. 잠잘 때만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냐 이거죠. 다
다 잃어버린다. 안타까워요. 그걸로 기도원에서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그냥 넘어가요. 오직 했으면 저랬을까? 오직 했으면 했을까? 당신 돈 냈시오? 뭐 했시오? 헌금하시오? 그런 말 전혀 안 해요. 도리어 기도원에서 밥도 줍니다. 와서 밥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위해서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바로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재앙을 천천히 내리세요.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의기양양합니다. 그는 채찍과 칼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어요. 한번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누구의 종?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같이 하시나이까? 왜 두들겨 패고 왜 할당량을 주고 왜 이렇게 사람을 더 괴롭히시나이까? 우리는 누구? 당신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16절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가서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애굽의 종입니다. 당신의 바로의 종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쉽게 말하면 나도 똑같이 우리도 애굽 사람입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이같이 완전 천지박대합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마치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부당함을 하소연합니다. 우리는 바로의 종이야. 바로의 백성인데 왜 집도 주지 않으면서 전과 같이 요구하느냐고 따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바로의 종이라고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비굴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놓고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18절 볼까요? 또 어떻게 하나?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는도다. 너희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너희들은 게을러서 하니까 그리고 너희들 할 일이 없어서 여호와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갖고 일을 하니까 안 된다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집과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루에 정량을 지켜라. 혹뒤로 갔다 혹만 붙여갖고 왔지. 바로는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예배 드리러 가는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는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자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계획을 처음부터 포기시키고자 한 거예요.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뿌리채 뽑고자 했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보다 더 괴로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꼭 주일날 되면 평소에 찾아오지 않던 친구들이 찾아와요. 꼭 주일날 뭐 어디 예배를 가려면 평소에 오지도 않던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받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보다 괴로운 일이 더 일어났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계획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귀가 더 시험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와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고 와가 혹부치러 갔다가 혹만 양쪽에 달고 나왔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 누가 있었다고? 아론과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화들이 잔뜩 난 거예요. 어땠어요? 왼수를 만난 너 오늘 잘 만났다. 너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심지어 이 사람들은 집사들, 장로들이에요. 자,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가 손에 칼을 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 이 기록원들이. 이들은 바로의 궁에서 나오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된 거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물건을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여기서 미운 물건이란 말은 뭐냐? 악취가 나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모세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학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괜히 잘 사는 사람들에게 출애굽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여 더욱 비참한 공경에 처하게 한 모세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아 예, 나 부르셨나이까?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저 창피해서 못 나가요. 왜? 제가 벗었나이다. 누가 언제 너보고 벗었다고 뭐라고 하더냐? 너 혹시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냐? 예,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보고 자꾸만 먹으라고 쫄르고 쫄라서 먹었나이다. 사람은요, 누구를 끌고 가요? 항상 누구를 하나 끌고 가야 돼. 물귀신 마냥 꼭 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본성이 그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본주의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아직 출애굽을 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이 부족했어요. 이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절에 한번 봅시다. 자, 3장 9절에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는가? 자,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우리 여기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 네가 나에게 기도했으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면서 누구를 보내? 모세와 아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 보내니까 뭐냐? 니네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누가 언제 보내달라고 그랬냐? 누가 너보고 와가지고 뭐 주례굽이고 뭐고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때문에. 우리가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은요,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서로들 합니다.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당신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나 당신 없으면 이 세상 끝날 것 같아. 그랬던 사람들이,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남들이 시장바닥에서 오고 가다 만난 사람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부부싸움에도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참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 아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는 거죠. 자,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누가? 모세가. 그 말 듣고 돌아와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빈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찌 이 백성들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 나를 이쪽에 보내셨나이까? 저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한데 왜 나를 이쪽에 보내셨나이까? 자, 23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죽게 쳐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바로를 만나고 나왔더니 더 이스라엘 백성들 더 괴롭히고 더 학대하고 더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저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을 안 하시나이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문제로 백성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원망하는 기록원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만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오히려 환난 때 주님의 손깃을 맛보고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면에서 오히려 환난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게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그랬어요. 자, 6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손을 거치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헬라어로 엘세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세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경을 바라보고 혼비백산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엘세다이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면서 천하에 증거하는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